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일 오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도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주님의 이름 높이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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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a little louder. 대적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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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상처 안에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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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임재하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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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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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우리의 모든 참 기쁨이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만을 향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 돌아와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나의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중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다른 어떤 것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님만을 위한 예배 주님만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다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참된 복을 누리며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복잡한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내 안에 나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말씀과 기도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 되어 지혜와 사랑 감사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소망을 잃어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고통과 불안, 두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화해가 일어나고 이 땅의 평안과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재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광림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전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년 만에 다시 열린 성령 한국 청년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청년 공동체의 부흥의 시작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해외 선교 선교팀을 통해 주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고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주
LF 카이와 밴드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십니까? 우울하신가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래요. 그런데 한국은 더 놀랍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한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우울하세요? 라고 할 때 찔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한 40%가 우울증 혹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나 혼자만 우울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울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우울한 감정을 잘 극복해야 되겠는데 라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교회이기도 하고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울감이 해결될 것이다.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울감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들은 하실 겁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정답이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고구마와 건빵을 음료 없이 먹은 것처럼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우울해요.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고 있거든요. 난 왜 그러지? 나한테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고 속상해집니다. 이런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3가지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돌보셔야 되겠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영, 혼, 육, 이 3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간이 전인적으로 우울에 대한 감정을 이겨내려면 이 3가지 영역에서 자신을 돌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군목으로 7년 4개월 동안 우울증과 자살 위기에 처한 장병들, 제가 계산은 정확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만난 것을 제가 군복무 기간과 이렇게 곱하기를 한번 해보니까요, 한 1000명 이상은 제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대 다수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울감과 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라는 게 전혀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처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고민이었고,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과 노력 끝에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성령께서 찾게 해 주셨습니다. 2년 정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초임 때 노력을 해본 결과 인간의 영, 혼, 육, 이 3가지 영역을 균형감 있게 돌보는 것이 그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형제들의 경우 목회 상담을 하기 전에 이 신체를 돌보기 위해서 같이 연병장을 많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PX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 사드시라고, 제가 대접해 드리겠다고 고르시라고 했어요. 아무리 많이 골라도 PX는 저렴하기 때문에 10,000원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목양실에 모시고 가서 컵라면 말고요, 끓인 라면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게 뭐가 큰일인가 싶을 텐데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부대에서 끓인 라면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속회 때 형제님들에게 물어보면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피곤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목양실에 제가 모포 깔아드리고 잠깐 자라고,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은데 주무시라고, 그렇게 육체를 먼저 돌봐드렸습니다. 영, 혼, 육, 육체는 그렇게 신체를 돌보고요, 혼은 정신, 정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있는 스트레스를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상담사님도 연결해 드리고요,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또래 친구들도 군종병들을 연결을 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안내도 했고요.
스스로 우울감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대에 알려서 적절한 약물 치료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부분이 있죠. 육, 혼, 영. 이 부분은 목회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저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군복무도 제가 견뎌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신앙적인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조언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의 해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권면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 육, 세 가지 관점에서 그들을 전인적으로 돌보기 시작할 때 조금씩 이와 같은 우울감, 자살 충동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온, 우울증 오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발생한,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우울증,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가시는 것들을 통해 이와 같은 어려움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으로 예배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루틴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등장합니다. 학창시절 때 각 반에 한나가, 저 때만 해도 한 명씩은 있었는데요. 김한나, 이한나, 우리 공동체에도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들 계십니다. 바로 그 한나가 맞습니다. 그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 나중에 그 이름의 뜻대로 은총을 받아서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그리고 나를 통치한 사람들을 왕, 사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함을 다 갖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무엘 한 사람만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기도 하였고 나를 통치하는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드님을 낳으신 분이 한나님이셨습니다. 한나의 남편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죠. 집안의 뿌리가 좋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믿음의 명문가였죠. 엘가나가 속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명문가죠. 거기 출신으로는 모세, 아론, 다 레위 지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했던 것,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가 좋은 엘가나와 관련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2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에게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나와 엘가나가 살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정착하게 살면서 그 지역 토착민들의 잘못된 문화에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그 받은 영향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에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타락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1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일부 다처제를 선택했던 겁니다.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 일부 1처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자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부부가 되게 만드셨죠. 아담이 몇 살 살았냐면 930년 살았습니다. 930년 동안 한 여자와 산 거예요. 100년 해로가 아니라 1000년 해로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정하신 것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그렇게 쭉 일부일처제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였습니다. 근데 안 따른 거예요. 엘가나가 아내를 2명 얻었습니다. 아내가 2명이 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엘가나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구조를 잘못 짜놨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1명이면 해결될 건데 2명이기에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게 처신을 해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하나님 참 좋으시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좋으시겠어 라는 착각에 빠지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킨다 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소유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득될 게 없습니다. 그냥 기쁘실 뿐인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은 인간들이 보는 겁니다. 엘가나와 한나, 분인나,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죠. 아내가 2명이면 다툼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가나의 첫 번째 정실 부인이 한나였고 분인나는 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저희도 조선 시대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정실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제 첩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렇게 첩을 드린 겁니다.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정실 부인 눈치를 봤을 겁니다. 근데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정실 부인은 계속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됐던 것이죠. 그렇게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한나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영역은 3가지 부분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왜 분인나에게는 이처럼 자식을 주고 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매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의 기도는 이렇게 오랜 세월 외면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요, 아이 못 낳는 게 저주였어요. 신의 저주.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한나가 괴로웠던 2번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도 아이를 못 낳았으면 아이를 못 낳는 책임이 남편 엘가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1명 낳은 게 아니라요, 4명 이상 낳았어요. 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자녀들이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한국말 번역하면서 단순화시켰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들이니까 아들 2명 이상, 딸들이니까 딸 2명 이상. 그러니까 분인나가 최소 4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애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 몸에 문제가 있구나,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3번째로 한나가 힘들었던 것은 분인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처음에는 나한테 잘했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4절을 보게 되면 매년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바쳐진 제물 중에 화목 제물은 같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거든요. 나누어 먹는 제물 중에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일부 주고 한나는 가족이 없으니까 갑절로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자식도 없이 혼자 있는 한나가 안타깝기도 했고 사랑하는 아내이기도 했기 때문에 챙겨준 것이긴 한데 그럼 또 지혜롭게 뒤에서 살짝 챙겨줘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남편이 티나게 갑절로 줘서 이 분인나가 질투하게 만들고 괴롭힘을 당하게 만든 것이죠. 그때마다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음식도 먹지도 않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기쁜 순간에 한나는 매년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회의감도 조금씩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한두 해가 아닌 거거든요. 매년 이 일을 반복해서 겪고 있고 이 스트레스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가며 기도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오늘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것, 예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이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이때는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규정, 법이었어요. 근데 한나랑 엘가나가 살 때는 잘 안 지켰거든요. 사사시대라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렸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소에 잘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가나도 갔고 남자만 가도 되는데 한나는 꼭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비록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제사 드리는 그 자리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이 고통을 당하는 자리였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매년 매해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우면 가장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택을 내리기 전에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세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단골 손님 한 분 안 왔다라고 해서 손해 보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에요. 우주라는 거대 공간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크기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거대하지만 우주라는 거대 공간 안에서 지구는 미세먼지보다도 작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미세먼지보다 작은 게 지구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건 없어요. 그냥 속상한 것만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면 이 사람의 인생이 그 법을 떠나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속상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내가 받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한나와 같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나한테 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처럼 매해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죠.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저의 형님이 11년 전에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천국에 떠나게 돼버렸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다시 저는 그 당시 군목이었기 때문에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참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주님 품으로 떠나고 말았죠. 결혼식도 2주 앞두고 있었는데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와 내 가정과 내 형에게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제게 있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해석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날 저는 부대에 복귀를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목사였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부대 업무도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군종병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종교 행사가 저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시간을 보냈어요. 그주 토요일 날 부대에 자살 우려자가 있다라고 급하게 연락을 받고 부대로 들어가다가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 맙니다. 제 차는 폐차를 했고 상대방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인데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만 것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저에게 발생했던 일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겠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루틴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지켰다기보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그 당시에 지킨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니까 해야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해 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니까 책임감 있게 해야지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게 되면 11년 전에 제가 제일 잘했던 선택은 연속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켰다. 이게 제가 제일 잘한 선택임을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 이후, 교통사고 이후에도 그 다음날 예배 자리에 저는 서 있었고
말씀을 전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였고 고난에 대한 해석을 찾을 수 있는 자리였고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해석이 어려운 사건들이 나에게 자꾸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울적하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장 안타깝게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곁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까운 선택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더 깊은 우울감과 끝이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울하고 이 우울감이 해결되지가 않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자꾸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규칙을, 그 루틴을 지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하나는 매해 기도했죠. 기대감을 가지고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낳지 못했습니다. 첩이었던 분인나의 공격은 점점 더 강해졌고요. 8절을 보게 되면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이처럼 힘들어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10명의 아들보다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형제님들은 굉장히 좋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제님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저렇게 말했지? 라는 생각을 하신 형제님들은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속회에서 자매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대답이 왜 부적절했는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게 있구나 깨닫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한나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철없는 저런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남편에게 의지하고 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은 몰라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막 제 마음이 무너지고 속이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해요. 너무 힘든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점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참 많은 분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게 다 장점만 있지는 않거든요.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풍족하게 많으신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위안 삼으면 되고 도움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기술도 발달되고 과학기술도 발달되고 소유한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 앞에서 내가 소유한 것과 기술 발전의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으니까 과거 사회보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정말 붙잡고 기도할 때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가 과거 시대는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해 마음이 힘들고 서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뜨거운 만남이 있는 분들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늘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나는 구원받았나? 흔들림 속에 갈팡질팡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을 붙잡았는데 내 삶에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체험 하나 딱 갖고 있으면요 평생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 간증과 체험이 있으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딱 붙잡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낳게 되고 인생 역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처절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서러워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기에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체험을 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고 흔들림 없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서원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11절을 보게 되면 서원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 들어주시면 약속한 것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한나의 서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원, 약속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인 규정을 보게 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나실인이라고 해서 특정 기간 혹은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구별되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지켜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시체를 손에 대면 안 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됐죠.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한 거냐면 아들 주시면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세속의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던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럼 서원 기도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들어주신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나도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고 젖을 뗀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을 사무엘 2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인생은 나실인이 되어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저도 나름대로 신앙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제 인생에 크게 바라고 원하는 게 마땅히 없었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을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실 텐데 내가 서원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자녀 출산도, 교회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 주세요, 저런 것 주세요 요청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원하는 것과 요청하는 기도보다는 이제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나눕니다. 저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좀 주시는 생각들과 말씀들이 있으면 좀 분별도 해보고 또 결정도 짓고 그렇게 대화하는 기도로 시간을 많이 쓰는 거지 제가 이제 중보나 간구를 안 했다 해서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제 가족의 문제, 동역하는 우리 교역자들의 문제, 이 청년들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도 다 잘 알고 계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기쁨이 있기보다 자꾸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서원 기도를 조금은 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 이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하나는 좀 장기 프로젝트여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하나는 해봤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약속한 거 안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도 안 들어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무튼 지금 서원 기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수준이 이렇게 낮은 얘기를 제가 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매년 제가 서원 기도를 경험하면서 좀 깊은 영적인 깊이 있는 것들을 제가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한나도 서원 기도했고 야곱도 서원 기도했거든요. 해보셔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자꾸만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정력으로 잘못 구한 것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서원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헌신해 보겠습니다 라고 서원도 해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체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서러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왔구나. 도와줄 때 아무 데도 없는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라는 소망도 가지시고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소원도 해 나가시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울도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습니다. 우울감을 이겨내려면 이 약속의 말씀이 필요해요. 근거 없이 내 멘탈을 잘 관리해서 정신 승리하자는 게 아닌 거거든요.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우울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정말 너무 웃기는 말을 하게 돼요. 야,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술 마셔갖고 이게 취해 있을 거니?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가서 자매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보자마자 술 끊으라고 이렇게 술 취해갖고 살면 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도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왜 그러셨을까? 그 시대적 상황을 알게 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했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의 타락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것이 인신제사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타는 데 걸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인신제사도 드렸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정확한 심판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게 진멸의 명령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 악한 영향을 받아서 물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보다 그냥 술 취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울면서 그냥 중얼거리는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5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저 술주정 아니라고.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원통하고 격분하여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을 뿐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머쓱해집니다. 진짜 미안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술 그만 마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나에게 축복해 주게 됩니다. 레키 샬롬이라고 하는데 평안히 가라. 샬롬이 평안이고 레키가 가라는 거거든요. 평안한 마음을 가라. 당신이 내가 술주정한 걸로 착각했는데 기도했다고 했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엘리 대제사장이 그 당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계시를 했거나 예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축복의 말이었어요. 제가 성도님 복 받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한나가 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그게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그거를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해 주시나 보다. 이제 내가 우울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나 보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한나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예언한 것도 아니었고요. 일반적인 축복의 메시지였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해결되어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말씀을 보게 되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하죠. 정신승리한 게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소망이 생겨나서 근심빛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후에 한나는 남편과 잠자리를 갖게 되고 기다렸던 임신을 기적적으로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내가 선택하는 방식은 주일날 교회부터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부터 쉬는 거죠. 기도부터 쉬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선택지에 해당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정기적인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석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비참하고 힘겹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선포되는 메시지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이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걷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될까 안 될까 갈팡질팡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도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한 건지, 저 사람이 도와준 건지 성령이 역사하신 건지 알지 못해요. 고백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산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특성인 거예요. 오늘 선포되어진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우울감이 뒤덮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는 것들을 통해 이겨내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과 오랜 세월 주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도무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내 마음속에 우울감과 슬픔이 몰아칩니다. 그때마다 사탄의 속삭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처럼 정기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통곡하고 기도하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우울했던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찾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 세밀한 가운데 음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1분간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어려운 그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나 붙잡고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간증과 체험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간증과 체험을 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기도한 반석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힘으로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조금 더 기도할까요? 지금 기도하다가 좀 끊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들 가지고요, 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결단한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사 이제는 다른 말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저희들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 눈물 지으며 하나님 저희들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 힘겹고 어려운 마음들을 토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네가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자리임을 기억하며 사명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가족이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도무지 해석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의 고난에 대한 주의 뜻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은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체질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시는 주님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웃과 거짓 메시지를 지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나갈 때에 내 삶을 제가 해결될 수 있는 주시옵소서. 제정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 건강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몰려들 때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에 눈물이 흐르고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마음의 근심빛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되찾으며 지금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각자에게 필요한 그 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사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장벽과 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사 악한 모든 질병들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사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어려운 삶의 현실이지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며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 후원을 모집합니다. 네팔과 일본 팀이 이번 추석 때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도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주시는 감동에 따라 헌신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 위하여 쓰임받는 또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날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입교 안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속회에서 속장님께 문의하시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입교가 중요한지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세례 받고 입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자 광림교회 정식 멤버로서 주의 나라 위에 헌신해 갈 수 있는 또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9월 3일 날 있습니다. 건면하시고 신청하셔서 교육 받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동희 형제님과 우리 김나영 자매님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한 분 더 계십니다. 임철균, 유선아 우리 두 분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시간이 겹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후 6시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블룸에서 틀리지 않고 제가 발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이곳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고요. 쉐키나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선교 끝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단기 선교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맙니다. 목요일날 이 시간 오셔서 내가 섬겼던 그 땅과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자가 돼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요일날 저녁 시간에 오셔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신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계속해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성령한국 청년 대회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광림교회 청년 선교국에 이번 여름에 3가지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국내 교육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와 성령한국 청년 대회가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어제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코이노니아한테 나누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전달하면 될까? 저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신 것이기에 제가 칭찬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 스피커인 제 역할이겠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모든 사명들 감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들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건지영님 인도하신 김다원님, 황예준님 인도하신 황영현님, 카드 안 내시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니. 뜨겁게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제가 잠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찾아 헤매는 내 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아무리 울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예배를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